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징조를 세 가지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춥니다. 어제 설명드린 대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사울을 제사장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입을 맞춘다는 것은 권위자에 대한 존경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입을 맞추다의 원어가 나샤크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41장 40절에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백성들이 요셉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고 할 때 복종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존경과 복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절들에서 갑작스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며 이 왕권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임을 증명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라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무엘은 첫 번째 징표로 사울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 아버지께서 이미 암나기들을 찾았고 오히려 사울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신명기 19장 15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일에 증명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무엘이 9장 20절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예언했던 이미 나귀를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런 두 증인을 만나 사무엘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첫 번째 징조였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나무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째 징표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나 그들이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주는 일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던 중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은 곳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이 미스바, 길갈과 함께 순회하며 진리를 전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무엘이 사는 라마와 같이 중요한 제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올라가는 세 사람은 모두 제단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염소 새끼, 떡, 포도주는 모두 제사에 드릴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이 중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에 쓰일 제물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탈취했던 엘리의 아들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제사 드리러 가던 자들이 사울에게 제물을 준 것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레위기 2장 10절에서 언급되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소제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사울을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줄 수 있었던 제물이었습니다. 훗날 다윗도 역시 사울을 피해 성전에 숨었다가 떡을 먹게 된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증명할 두 번째 징표였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으리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세 번째 징조는 사울이 기브아로 돌아갈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 여호와의 영이 임해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산이 나옵니다. 과거 출애굽기에서 호렙산, 신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칭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은 그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의 원어를 보면 기브아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아가 산 언덕이라는 뜻이긴 한데 사울이 사는 기브아라는 도시와 동의어입니다. 밑에 구절에 나오는 맥락을 보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기브아는 일반적인 산을 뜻한다기보다 사울이 사는 기브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기브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것은 기브아에 있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산당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곳에는 블레셋의 영문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영문의 원어가 네칩으로 기둥, 수비대, 주둔지를 뜻합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을 보면 게바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게바는 기브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비대가 네칩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하는 블레셋의 영문은 기브아 지역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사울이 이 지역을 지나갈 때 기브아 산당에서 내려오던 예언자 무리를 만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그들과 함께 예언하며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변하여의 원어가 하파크로 뒤집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에서 새는 아헤르로 다른 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지면 그 중심이 완전히 뒤집어져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곳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건지시기 위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는 곳에서 사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그가 블레셋을 진멸할 수 있는 왕으로 변화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다는 내용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13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증명할 세 번째 징조였습니다. 사울은 7절에서 이 징조들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 일들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징조들을 증거로 삼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왕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신보다 먼저 길갈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와 할례를 행했던 곳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애굽의 수치, 육신의 것을 잘라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길갈은 이 고백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울이 과거 조상들이 할례를 행하며 했던 그 고백을 하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7일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그 중심에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인 제사장 나라의 왕의 중심을 세워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9절에서 사무엘이 몸을 돌이키자마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무엘과의 대화와 그가 선포한 징조들을 들으며 그 중심이 준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했던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10절부터는 사무엘이 말했던 징조 중 세 번째 징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기브아의 산당에 있는 산에 오를 때에 사무엘이 예언했던 선지자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 선지자 무리들이 사울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 예언을 했습니다. 12절에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말은 그의 스승,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이는 사울이 원래 선지자로 교육받은 자가 아닌데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하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도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사무엘이 말했던 징조들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은 기브아에 돌아와 먼저 그의 숙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숙부에게 암나기를 찾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갔던 일과 사무엘이 암나기를 이미 찾았을 것이라고 한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사무엘이 말했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의 일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숨긴 이유는 사무엘이 이를 은밀하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9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을 만나러 오게 도왔던 사환조차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이를 비밀로 하며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묵상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 중심을 여러 징조들로 확신하게 하시고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징조들 가운데 행했고 사울의 중심이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을 믿음으로 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역시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소명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확립하는 그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블레셋을 몰아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